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저는 두바이에서 선교 훈련을 했습니다. 강의를 함께 나누고 선교 보고도 듣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고 세례도 주고 가정교회가 시작되는 것도 이렇게 보았습니다.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개종할 수 있구나, 개종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평안을 빌고 계속해서 그런 훈련을 하면서 저녁에 돌아와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보고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을 무슬림 형제였는데요, 두바이 이 바다에서 바로 세례를 주는 것을 제가 촬영을 해왔습니다. 세 장인데 한 장 더 넘겨보시면 푹 잠겨서 침례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생명의 어떤 그 주님의 생명을 느끼는 것을 제가 촬영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선교 국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보고는요, 이런 보고를 우리는 늘 들어왔습니다. 내 평생에 선교지에 있으면서 한 가정, 두 가정 선교했습니다.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은요, 이틀 전에 예수 믿고 바로 이틀 후에 두바이 바다에서 이렇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가 간증하기를 세례 받기 전날에 꿈을 꾸었는데 피 묻은 예수님의 손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를 안수하고 그를 안아주는 것을 자기가 보았다고 하면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개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증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또 제가 가서 전도를 이슬람 두 사람에게 했는데요, 가정에 초대가 되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함께 복음을 나누었는데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나를 초대했던, 그 전에 전도받았던 그 한 사람이 나를 초대해서 두 사람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 두 사람까지 이렇게 개종이 되어 가지고는 한꺼번에 자기들이 같이 믿겠다고 해서 그 세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가정교회가 시작하는 것을 제가 보고 참 하나님의 능력은 놀랍다.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다는데 나는 한 1, 2주 가서 이렇게 전도했는데 세례 받는 것도 보게 되고 또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것도 보게 되었으니까 제가 마음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늘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슬람 사람들은 잘 개종하기 힘들다, 예수 믿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만 들었는데요, 그날 인도 목사님들이 와서 보고하는데 지난 코로나 2년 동안에 자기들이 몇 명이나 세례를 주었느냐 제가 물으니까요, 그 보고하는 양반이 30만 개종자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기지 않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건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이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참 급하게 일을 행하시고 계시구나. 참 우리 생각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족속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계시구나.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의 복음을 전파되게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머릿속에 요한복음 4장 35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다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는 그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 참 걱정 많으시겠다는 그런 우스운 생각도 제가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때가 아니야.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수 있어. 넉 달이 더 지나야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right now, 지금 추수할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위의 이웃들이 복음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간절히 듣기를 바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은요, 우리가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기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세상이 휘어져서 모든 사람이 복음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진실이 아닌 말씀은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복음 듣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날만큼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은 우리가 어디든지 예수의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때에 이미 추수할 때가 되어져서 밭이 휘어졌다고 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얼만큼이나 더 익어져 있겠습니까?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의 소리를 듣기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가슴 설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혹시 우리는 예수님의 걱정거리의 일부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나는 정말 예수님께 시원한 냉수를 대접하는 그런 해답을 주는 사람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이야기, 아이들 자녀 교육 문제, 돈을 어떻게 벌지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내가 그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겠다.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예수 복음 전하겠다.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가 했던 일이 뭐냐면요, 특별히 택시를 탈 때는 그 운전사에게 타자마자 늘 축복 기도를 하고 그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평안을 빌고 예수의 평안이 그에게 깃들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귀를 기울이는지 모릅니다. 두바이 사람은 20%밖에 없습니다. 전부 인도, 파키스탄에서 온 사람들이 그 노동비자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얼마나 그 생명의 말씀에, 복음 말씀에 이렇게 갈급해하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패러다임이 시프트 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패러다임 시프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패러다임의 변혁,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 이 세상에 변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눈으로 여러분 사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대로 여러분도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오늘 레위기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나타나서 행하는 것,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의 말씀을 보는 시각 또한 바뀌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볼 때에도 인간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으면서도 인간의 시각 그 이상을 결코 뛰어넘지 못합니다. 설교를 할 때나 들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의 시각이 중심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기가 힘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예수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니면 지금 직접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그 종교를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나올 때에 스님이 하는 설법을 듣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이야기를 자주 합니까? 그 목사님 참 설교 잘하시네. 나에게는 그 목사님 설교가 딱 맞아. 오늘 감동이 되네. 마음이 움직인다. 여러분, 좋은 이야기 듣기 위해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자체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설교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씀 자체가 실제로 움직이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설교를 나누고 듣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나타났을 때 그 말씀의 실제가 되는 것을 내가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서 다가오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다가오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설교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좋은 말, 내게 위로가 되는 말, 나에게 맞는 말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 나타나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아멘 할 때에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일하고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체험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 능력의 말씀을 체험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의 시각에 변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가 레위기인 것 같습니다. 레위기는 레비디쿠스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했던 셉투아진트 70인역이 레위기, 레비디쿠스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적 사고와 헬라적 사고는 완전히 다른 것 아시죠? 히브리적 사고는 하나님 중심의 사고입니다. 헬라적 사고는요, 인본주의적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셉투아진트 70인역은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학자들이 히브리적 관점이 아니라 헬라 철학의 관점에서 성경을 번역한 것이 70인역이라는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책의 이름도 바꾸었습니다. 성경의 문단도 다시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책이 셉투아진트 70인역 성경입니다. 이 셉투아진트는요, 이방인들을 위한 성경 번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설교했지만요, 에스라, 성경의 완전한 교사 선생님 에스라가요, 이 성경의 장절, 특별히 모세오경을 이렇게 장절을 잘 나누어서 사람들이 잘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전히 읽혀지고 있는 것이 토라 포션이라 해서 유대인들이 오늘날도 그 포션에 따라서 읽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셉투아진트는 그 에스라가 만든 그 토라 포션을 무시하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장절을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레위기의 이름을 레비디쿠스라고, 레위인을 위한 책이라고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레위기의 히브리 제목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이크라입니다. 바이크라.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레위기의 본래 이름은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다는 제목입니다. 바이크라. 이 단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라는 부른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름을 부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세대나 저희 부모님 세대는요, 아내나 남편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누구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어떤 분들은 여보라고 불렀고요, 어떤 사람들은 저기요라고 불렀습니다. 저기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느 유튜브 방송을 하시는 목사님이 늘 사모님을 저기요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제 버스를 곧 타야 되는데 이 버스를 놓치면 오래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저 뒤에 사모님이 오고 계신데 저기요, 저기요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거기에 있던 저기요들이 다 쳐다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목사님이 결혼하고 처음으로 그 아내 사모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저 같으면 뭐라고 불렀겠습니까? 미스나,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급하게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사모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결혼하고 처음으로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30, 40대 부부들은 다 이름 부르죠? 근영 집사님 그렇습니까? 저기요라고 그래요. 자,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의 이름을 한번 불러봅시다. 부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한번 불러보세요. 아니면 친구의 이름, 옆에 앉아있는 친구의 이름도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마음 집사님 이름을 우리 임원아 집사님이 한번 불러주세요. 한번 불러보십시오. 루돌프야, 이렇게 한번, 돌프야. 우리 김중건 집사님 한번 불러보셨습니까? 되게 어색해 하십니다. 그죠? 근데 자기 이름을 남편이 불러주고 아내가 불러주면요, 얼마나 감격하고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평생에 한 번도 들려보지 못하던 이름이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종되었던 백성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종되어서 억압받고 사탄에게 쥐어 사는 그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의 종이 되었던 그 백성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가라. 그리고 그를 구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시고 구해내시고 이 백성이 나의 자녀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책이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푹 빠져 살던, 세상에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져 살고, 아이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살고, 연애하는 재미에 푹 빠져 살고, 결혼하는 그 재미에 푹 빠져 살았던, 아니면 먹는 것 찾아다니는 그 재미에 푹 빠져 살았던, 여행하는 재미에 푹 빠져 살았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그거 그만하고 나에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나의 신부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고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레위기는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에 어떻게 가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동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이크라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이 책을 구속의 목적은 소유이며 소유의 목적은 거룩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은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신 것이고, 그 소유된 자들의 목적은 거룩함이다, 거룩이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된 우리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레위기의 핵심 구절이지 않습니까?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내 이름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레위기를 읽으면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흘러넘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야, 나는 하나님의 소유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나는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레위기를 읽으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성경을 읽는 가운데 가장 잠을 잘 잘 수 있게 하는 책이 레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성경을 여러 번 읽으셨던 분들이 가장 뛰어넘기를 원하는 성경이 레위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눈을 우리 뜨십시다. 이 레위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 소유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그 거룩을 취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책이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5살 된 아이들에게 모세오경을 가르치고요, 이 모세오경을 암송하게 합니다.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때 가장 먼저 5살 때 외우게 하는 책이 레위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5살 된 아이에게 레위기를 가르치고 암송하게 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번제가 뭔지, 짐승을 어떻게 잡아서 드리는지, 가죽을 어떻게 벗겨서 드려야 되는지, 칼로 각을 떠야 되는지, 이런 제사의 예법이 기록된 책을 왜 5살 된 아이에게 가장 먼저 암송하게 하고 그것을 가르치게 이렇게 유대인들은 행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레위기는 가장 순수한 책이기 때문에 가장 순수한 상태에서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순수한 책이란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레위기는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윗이 어떻고 베드로가 어떻고 요셉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레위기가 순수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는 별명이 하나 있는데요, 토라 코헨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토라는 가르침이라는 뜻이 있고, 또 토라는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 모세오경을 가르쳐서 토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헨이라는 말은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제사장들의 토라라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이 모든 사람의 토라라면 레위기는 제사장들을 위한 토라라는 뜻입니다. 이 별명에서 아마도 70인역은 레비디쿠스라고 번역한 것 같습니다. 레위기는 그래서 부분 살펴보시면요, 제사장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부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바이크라라는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 레위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는 뭘 기록하고 있습니까? 5대 제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5대 제사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번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번제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살펴보면요, 혼인 예식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혼인할 때에 함부로 가나안 여인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결혼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함께 결혼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창세기로부터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의 그림이 어떤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랑이신 하나님이 신부를 찾아서 그 신부를 불러내어서 시내산에 데리고 와서는 혼인 예식을 하는 그림이 출애굽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결혼식을 할 때는요, 후파라는 비단, 벨벳으로 된 천막 밑에서 결혼 예식을 거행합니다. 여러분, 시내산에 백성들이 도착했을 때 그 시내산에 구름이 꽉 끼어져 있었습니다. 이 구름이 후파입니다. 그 밑에서 신랑 신부가 혼인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이 시내산에서 결혼식을 하고 그 이후에 바이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던 신부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이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이크라,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혼인관계가 어떻게 하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가, 이것을 가르친 책이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혼인과 하나님과의 동행이 여러분 인생에 영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혼하고 영원히 신랑 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준 책이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레위기의 배경을 좀 살폈습니다. 우리 읽었던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레위기 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에 보면 모세를 불렀다, 부르시고, 이 단어가 바이크라입니다. 그리고 2절에 가장 먼저 나타난 단어가 고르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고르반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마가복음 7장 11절 가보시면 여러분이 들어보았던 고르반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하고 여호와께 드림 바 되었다면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부모를 공양치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야단치고 계신 것입니다. 책망하고 계십니다. 고르반 외치고는 부모 공양치 않는 그 사람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르반의 어원은요, 가까이 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을 다시 한번 해석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예물이 필요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려면은 고르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번제가 필요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소와 양이 예물이 되어서 드려져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고르반,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게 할 만한 그런 예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예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의 헌금이나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위적 노력이나 여러분의 성공이나 성취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번에 하나님께서 드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 교회가 신랑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더 가까이 가려면 첫 번째 필요한 것이 고르반 예물입니다.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대속의 죽음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에 누군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입니다. 가까이 가려거든 소나 양의 예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을 한번 보십시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제 처음으로 번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번제라는 히브리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올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올라. 번제단에 올려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이 번제입니다. 예물 전체를 태워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4절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물로 드리기 전에 바치는 사람이 그 제물의 짐승에 안수해야 된다고 합니다. 원어의 뜻을 보면요, 그 머리에 안수하는데 이렇게 꾹 눌러서 짓눌러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나 양의 머리에 안수하는데 힘을 주어서 누른다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무게가 느껴질 만큼 이렇게 눌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내가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짐승에게 더 많이 누르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정해진 소나 양은 흠이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렇게나 키우던 것을 제물로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애지중지해서 키우던 것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가지고 오면 제물이 되지 않습니다. 흠이 없는 소나 양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키운 것 중에 흠이 없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가장 아끼고 눈을 많이 주고 돌본 것이 가장 흠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집에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애완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애완견을 데리고 와서 여러분의 죄 지은 것을 그 머리에 꾹 눌러서 안수하고 칼로 푹 찔러서 태워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번제입니다. 여러분의 죄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집에 있는 여러분 사랑하는 그 나의 가족과 같은 애완견을 죽이는 것이 가능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그 재물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의 죄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느낄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죄 지으면 안 되겠다. 그렇다면 오늘날 또 이렇게 번제를 드려야 됩니까?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내 사랑하는 예수님, 내 신랑 되신 예수께서 대속 제물 되신 그 십자가 예수의 그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머리에 내 죄를 안수하고 드려지기만 한다면, 완성시켜 놓으신 그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는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께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옮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고 그냥 넘어가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크면 클수록 더욱더 예수께 더 강하게 안수함으로 나의 죄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번제물이 되셔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예수가 단번에 드린 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레위기 1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나의 죄를 예수께 옮기고 번제를 드리면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이 다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예수의 향기를 받으시고, 죄를 타고 들어왔던 그 모든 저주를 우리로부터 하나님께서 끊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를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예수님께 의존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예수께 우리의 죄를 옮겨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향기로운 냄새를 피워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죄받을 만한 그 향기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림자로 주신 짐승의 번제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십자가에 의지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까? 적시로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옮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계속 예수께 나의 죄를 옮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게 됩니다.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덧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의 죄를 다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번제의 말씀이, 이 레위기의 말씀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분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나의 죄를 옮기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자고 불러주십니다.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석근아, 석근아,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이든 신약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나의 시각에서 보시 마시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가 풀려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병이 이미 나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읽으시고 연구하시고 순종하고 행하심으로 하나님 더 가까이 가서 그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그 하나님의 시각과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행함이 있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함부로 그 열린 문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셔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 당신에게 나의 모든 죄를 옮기는 그 일을 계속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향기로운 번제의 향기를 맡으시고 나의 죄의 그 상태에서 넘어가는 것과 그 죄로 인한 허물들이 나에게서 사라지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